에베소서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모든 것을 주의 진리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그리고 승리 있는 주께서 인정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식의 말씀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즉,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당연히 공격해 온다라는 뜻입니다. 틈을 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마귀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느냐? 26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지요. 모두 함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먼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역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깨끗하게 잘 들리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이 나는, 즉 죄를 범죄하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사람을 범죄케 만드는 여러 많은 유혹들,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7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선만을 행하며 죄를 전혀 범치 아니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죄를 범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죄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의 속성이 사람의 피 속에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이후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 또한 아이를 죄 속에서 잉태하였고, 그 아이도 잉태되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는 있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이 죄가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오는 틈을 내주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것이 바로 죄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별달리 마귀에게 싸움을 걸지 않아도 마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노리고 그 죄를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범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 또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죄를 타깃으로 삼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의한 이와 같은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 속으로 크리스찬들은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역 안 들리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누구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먼저 막상 범죄하고 난 후에 마귀와 싸워서 힘겨루기로 승리하지 않으면 물론 힘겨루어서 마귀에게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대책으로서 먼저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야 마귀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범죄하여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자,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상당히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완전히 지배당하고 완전히 결박당하여서 자신이 마귀에게 매이며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따로 떼놓고라도 말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분을 내더라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여러 많은 의미에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또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범하는 죄도 있는가 하면 일부러 한 것은 아닌데 알면서도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잘못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죄인지 모르는 채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범죄할 때는 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모두 함께. 하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는 죄.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도 모르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니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육의 생각에 져버려서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생활 가운데에서, 머리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고 마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부러 오히려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대항하고 어디 한번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조 집사님이 옛날에 그랬죠? 내가 어디까지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화를 낼까? 한번 해봤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그랬죠? 네, 일부러 한번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렇게 일부러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범죄하는 것은 그 일부러 하는 것을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는데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평소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타협하고 마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범하는 죄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 강하게 자신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혀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과는 관계없이 혹은 성경의 말씀은 잘 지키고는 있지만 개인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들은 정말 잘 알고 있었고 말씀대로 1.1회까지 지켰죠. 그러나 성령이 지금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었죠. 지금 세상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간증하면 오히려 저 사람이 이상하다 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지극히 당연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라고 하면 이상하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신앙이 형식적으로만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이전의 율법학자처럼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모양은 있으나 생명은 없는 화석과 같은 믿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따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데 성경도 제대로 읽으려 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말씀조차도 지키려 하지 않고 들려오는 음성은 오히려 더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잘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 그 본인들의 착각의 오해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도들은 자신들은 부활주 예수님을 보았노라, 부활주 예수를 보았노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자신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들은 제자의 모습이긴커녕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죠.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되어버릴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내 나름대로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다를 것 없다, 똑같다. 믿음이라고 하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지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범죄하였다. 혹은 일부러 범죄하였다.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타협하고 말고 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범죄하였다 등등 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분을 내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분을 내었을 경우에는 분을 낸 채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요? 해가 지는 순간까지. 그런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해가 저물기까지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범죄했다 합시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수만 있거든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뭐가 죄인지 몰라서 범했다거나 혹은 일부러 반항심 때문에 범죄했다거나 반항심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지옥 가봐도 좋다. 뭐 이런 크리스천들도 있지요. 세상에는. 그런 반항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대로 지옥 가도 좋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범죄했을 경우에는 죄를 범한 채, 죄를 가지고 있는 채 계속 그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기 전까지는, 자, 해가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한도를 뜻합니다. 모든 것에는 한도가 있다. 모두 함께 넘어서는 안 될, 안 될 무엇이 있다? 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서나서는 안 될 한도가 있습니다. 자, 해가 저물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 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그으셨는데 그것까지 뛰어넘어서 범죄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그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도를 벗어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마귀가 공격해 오는 틈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공격할 찬스를 기다렸다는 듯이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칙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마귀의 지배를 당한 채 살아갈 것인가? 어느 쪽인가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가 저무도록 한도를 즉 넘을 때까지 범죄하는 채로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느냐 혹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느냐,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부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상은 이렇게 되겠지만은 결국 자신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숨어버립니다. 모두 함께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숨어버린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잠복한다. 죄가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결박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 라고 부정하고, 지금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주선이 달나라를 날아가는 시대에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존재할 리가 없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계와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역사, 또 이와 같이 법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혹은 범죄였다 합시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더러운 영이 존재하고 있어서 또 그 역사로 인하여 내가 지고 또 속아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하면 내 안에 역사는 악한 것들이 숨어버립니다. 자, 이 악한 영들이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할 수만 있거나 그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역사는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안에 커튼 뒤에 도둑이 숨어들었다 합시다. 조심하세요. 자, 진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왜 도둑이 여기에 있습니까? 도둑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어디 숨어 있을 거야. 방금 분명히 저기서 누군가에 의해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마귀가 숨어 있고요. 그거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목사님이 확실히 지금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자, 이것을 쫓아내자 할 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함께, 자, 이것을 탐색할 때 커튼 뒤를 찾아보고 도둑이 어디 있는지 한다면 초조해지는 것은 누구일까요? 숨어있는 그 도둑 자신이겠죠? 도둑은 숨어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화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할 수만 있거든 귀신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지매하고 귀신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 그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에 대해서는 방해하니까요. 마귀는 사실 막연한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마귀는 사람의 육신 속에서 사람을 결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마귀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자신의 거처 삼아서 더러운 영들이 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더러운 영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은 이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먼저 귀신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모두의 마음을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이야기를 모두가 인정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을 때 무언가 죄가 나를 유혹할 때 혹은 무언가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는 마귀를 쫓아냅시다 라고 말하면 자기들은 쫓겨나게 되니까 할 수만 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세상에 가장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혹은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 더러운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이 있다는 증거.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신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인정하겠다. 귀신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 사람은 이미 귀신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른다면 세상을 떠날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개인적으로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죄가 있다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귀와 그 더러운 영의 역사도 인정하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싫어지는 분들, 그리고 듣기 싫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벌써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만약 소름이 끼치고 한다면 그것도 결박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졸음이 오는 사람은 벌써 결박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전에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습니다. 자, 졸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졸린 거는 물론 잠이 정말 육신적으로 부족하여서 졸릴 경우도 있겠지만 잘만큼 잤는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예배하려고 할 때마다 졸리다면 그것은 더러운 영이 방해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더러운 영아 나가라고 쫓아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읽으려고 하면은 다른 일이 생각나고 다른 방해가 있고 읽어지지가 않게 된다면 그것도 더러운 영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재미없어 성경 읽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주입한 것도 더러운 영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졸리다. 그러면 그것도 마귀의 방해입니다. 설교 듣기 싫다. 100% 마귀의 방해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빼앗아가는 영, 그것이 그 더러운 영입니다. 믿으시기를. 죄는 사람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더러운 영들의 유혹에 의하여서 범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영향을 받아 범죄합니다. 죄를 범하도록 유혹이 있고 그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속아서 그 유혹에 져서 그래서 사람은 범죄하게 되었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영향 끼치는 것들을 회개하고
내 안에서 없애면은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본성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죄가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 죄의 아비인 겁니다. 죄가 마귀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마치 까도 똑같은 다만이기 양파와 같습니다. 마귀의 죄는 양파와 같은 죄이다. 까도 마지막 그 껍질을 깔 때까지 전부 다 죄입니다. 똑같습니다. 닦아도 그 안에 또 똑같은 가장 깊은 곳까지 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후회를 하지 못합니다. 후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더럽게 하는 자에 의하여 더럽혀짐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면은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구나. 그럼 난 죄가 아니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다 죄의 원인은 마귀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다 마귀의 잘못이야. 다 마귀의 책임이야. 라고 하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마귀와 더러운 영에게 속아서 범한 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 안에서부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향을 받아 죄를 범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튼 죄, 그리고 마귀와 그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 이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쫓아내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혹은 죄를 범했다, 기분이 초조하다, 여러 증상들이 있지요. 그럴 때 다른 눈에 보이는 원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나를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더러운 영이다. 확실히 꿰뚫어 보고 이것이 더러운 영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저주받고 떠나라.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더러운 영아, 저주받고 떠나. 나를 졸게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저주받고 떠나라. 이렇게 인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러운 영이 내가 지금까지 잘 속여왔지만 오늘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말았구나. 그래요. 진실로 깨닫고 진실로 믿음으로 자, 그 마음이요. 진정한 마음인지 그냥 하는 건지 마귀도 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마귀에게 대항할 때는 마귀도 놀라고 마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움직일 때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마귀가 숨어있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사람의 심장을 잡았던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깨뜨려 보면 그래요, 나가! 라고 명령하면 마귀는 깜짝 놀라서 반응을 보일 때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지금까지 잘도 속였구나. 나를 범죄케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역사했던 더러운 영들아, 다 저주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항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잠복시킨 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귀에게 대항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죄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아무리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새 둥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날라오죠? 새가 날라옵니다. 자, 자신의 집이 처소가 거기 있으니 새는 날라오죠? 그래서 달걀을 낳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마에 지어진 그 새 집 때문에 더러워지죠, 그 빛이. 그러나 아무리 쫓아내도 또 방심하면 금방 다시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처마 밑이 항상 더럽고 청소해서 쫓아내도 다시 날아오고 굉장히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 피곤치 않고 원인을 제거하고 싶다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새가 날아오는 원인인 그 새 처소를 없애버리면 되죠. 새는요, 자신이 지은 처소가 없어지면 날아오지 않습니다. 피곤치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것. 그러면 물론 결박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죄가 남아있으면 다시 마귀는 역사에 옵니다. 다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새처럼. 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 피곤치 않고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서 죄에 대해서 깨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것은 예방 대책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저는 저를 결박하는 영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영들이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자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까?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존재들을 인정하고 그 정체를 우리가 밝히 드러낼 때 때로는 그 마귀가 역사할 때 그 현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고 떠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많은 각도로 여러 많은 분야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결박하여 사람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야로 밤낮 없이 저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너무나 지식이 없죠. 당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졸고 있습니다. 이쪽을 들이쳐도 또 졸고 신자들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대부분들이 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도 없습니다. 1알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100% 해방되어지는 일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100% 더러운 영의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조차도 당하고 이런 영적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민감해지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4장 잠시 전에 읽은 말씀 9절에서 자 뒤로 가셔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해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금심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범죄한 채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성령은 예수님과 성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의 육신을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으로 대신 저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틀립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죄의 자녀로서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회개한 자, 그와 같은 자를 도우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징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돕고자 원하셔도 도울 수가 없다. 인도하고 싶어도 인치시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치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 인생이 보증되어지느냐? 인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고백만 했지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채로라면 그 사람을 구속의 날에 그 날에까지 인치시지 않으십니다. 신자로서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지키시길 원하고 인치시길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모두 함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없기 때문에, 구속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시지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결국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게 되고요. 결국은 인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죄를 철저하게 내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숨어버립니다. 모두 함께.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도 더러운 영도 내 안에서 숨어버린다. 아멘 되십니까? 자신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려면 또 그 영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가 더러운 영이 사람의 육신 안에 숨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내 인생을, 천국에 가는 믿음을 전부 마귀가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숨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죄를 인정하시고 어찌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죄는 성경과 성령으로 인해 깨달아서 내가 깨닫게 된 죄를 인정하고, 아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다. 아멘?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 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한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우실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더러운 영을 내어 쫓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더러운 영은 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는 더러운 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지요. 오히려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영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이 보실 때 아직 죄가 남아있다, 혹은 그 믿음을 거짓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더러운 영들은 비웃으며 지칠 때까지 해봐라. 너가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데, 성령도 역사 안 하시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알고 있는 지식을 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였을 때 마귀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써. 자,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무기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없애는 것, 내어버리는 것. 왜? 싸우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피곤하니까요. 싸워도 또 들어오고 싸워도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칠 뿐이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오물, 즉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을 결박하는 모든 더러운 영을 내어 쫓을 때 마귀는 공격하고 싶어도 죄라는 타겟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는 공격하지 못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금식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은, 기도와 금식, 성령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그 전에 더 근본적인 비결은 무엇이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190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